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좀 이유 없는 민원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사 현장에 분진 그리고 이제 소리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규정대로 진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힘들게 만듭니다.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그저 자기가 어떤 여기에서 뭔가 이익을 좀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악성 민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두루마기가 되어서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좋은 이웃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일라를 구원하는 다윗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는 다윗. 자, 유대 남쪽에 있는 한 성읍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범을 받으면 누가 보호해 줘야 되느냐면 왕이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는 이런 블레셋이라든지 또 주변의 모압, 암몬, 또 에돔, 또 아람 이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기가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어서 왕이 우리를 지켜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정작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일라를 구원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일라를 구원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탈취하였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한 400여 명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도망자로서 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도망만 다니다가 이 그일라를 생각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근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언제 사울이 닥쳐서 붙잡을지 또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 싸움을 한다? 이거는 이제 사울에게 자신들을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망자로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떻게 지금 블레셋과 싸울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아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유다의 기도 두렵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다시 대답을 해주셔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고민이 생기지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동료들이 내 의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 전에 사울이 아말렉을 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을 쳤을 때에 아말렉을 치고 거기에 있는 좋은 소와 양과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백성들이 원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오늘 다윗은,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의견이 지금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이 뺏어갔던 가축과 그들이 탈취해 갔던 것을 다 빼앗아 와서 그일날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도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울이 내려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 다윗 때문에 지금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내려오면 다윗과 다윗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라고 물으니까 넘겨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또 다윗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울이 내려와서 이 그일라를 공격하면 그일라가 망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일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그일라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구원해 줬는데 오히려 그들을 사울에게 넘길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아무 불평하지 않고 떠납니다. 오히려 자기들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다윗은요 400명 정도 함께 다녔어요. 근데 여기 그일라를 떠날 때 600명이 됩니다. 그일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 광야로 나갔던 거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왕인가 생각이 들어요. 누가 왕인가? 명목상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고 실제로 그일라 사람들에게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명목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다윗은 도망자지만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라고 하지만 사울은 그일라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윗 쫓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백성들을 지키는 왕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일,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 다윗을 죽이는 일에, 다윗을 쫓는 일에 온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렇게 광야를 전전하면서도 왕으로서의 어떤 수업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지금 유다의 왕이에요. 총독으로 와 있지만 유다를 통치하는 통치권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는 줄 모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늘에서 내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가시밀관을 쓰고 묶인 채로 거기에 서 있고, 또 당당하게 빌라도는 거기에서 위험을 갖추고 신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평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평안하고요, 빌라도는 두려운 거예요.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빌라도는 더 두려운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다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실제로 만왕의 왕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누가 진짜 성도인가? 누가 진짜 성도인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사실 다윗 같은 경우도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래서 그 일 나를 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력서의 한 페이지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 일나가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걸 보고 정말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왕의 마음인 거예요. 왕의 마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던 것처럼 그들이 자랑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한테 막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던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주변 사람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명분 때문이 아니라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의 아픔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나누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게 기독교인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라.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독교인으로 오늘 하루를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